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유대인들이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참 좋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무슨 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유하라고 하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위대한 선포를 하셨으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야,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길을 걸어가는, 교도소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사람 곁에 가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분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거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 원칙이 다 종교의 자유도 주고 다 주고 세금만 자기의 나라가 내게 되면은 그저 그 속국이 된 나라의 모든 자유를 그냥 허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저 그거 하나 불편하지 자기들은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당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자기들을 종이나 노예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자유 같은 거 자유케 할 필요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종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종이 있다. 죄의 종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 죄의 종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인과 종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도 죄의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수가 더 진짜 죄수이고 그리고 진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죄의 종인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죄니까 이 사람은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정욕이 시키게 되면 그 죄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죄의 종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오늘 어떠한 특별한 범죄한 죄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포함된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가운데 자기의 어떤 정욕을 이루는 일,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이 삶의 목표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 다 죄의 종이라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종의 주인은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암직스럽고 모금직스럽고 그리고 뭐 또 지혜스럽게 할 만한 이 정욕을 헤집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은 죄의 정욕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오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 4,000년 전에 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때의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이 4,000년 전, 약 4,000년 전에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몰라. 나도 몰라. 한 수백만 명 되려나? 수천만 명 되려나? 하여튼 그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한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모두가 다 죄의 종이야. 그런데 오직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그가 얻었어요. 자, 그러면 자유를 얻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부모님의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그가 한 일은 주로 목축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영이시니까 보여주시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너는 이제부터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라 하고 선언을 하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그것이 바로 자유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은 죄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의 형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사람, 죄수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혹시라도 건강이 혹시라도 잘못되어질까 봐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한 분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교도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죄수들이 속한 곳은 교도소이고, 그리고 이 의사가 속해 있는 것은 교도소 밖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의 목표는 형기를 채우기 위해서 부여되어진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의사분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는 삶의 목표가 달라. 이 사람들을 늘 치료해주고 또 정신적으로 뭔가 혼란스러울 때 상담을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목표로 살아간다는 말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모두가 다 죄의 종 노릇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교도소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부여해 주시고, 또 자유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처럼 죄의 정욕을 인생의 목표로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그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유의 복을 주시면서 또 함께 약속하신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게 복을 줄 것인데 그래서 너는 복에 무엇이 된다? 너는 무엇이 된다?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지금 오늘 여기에 이와 같이 선포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의 원천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의 샘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을 빌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원천이 되는, 복의 샘이 되는 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제가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복을 받는 이제 비는 자는 복을 받는, 그래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제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는 복의 근원이 됐는데 이제는 네게 땅을 주는데 이 땅을 밟게 되는 사람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의 축복까지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과 그 후손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자유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시는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아니면 그 모든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그 축복의 자녀이고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니까. 자연히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축복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지만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자유가 그런 신분상의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유는 진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신분상으로 자유로운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혹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깨림칙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 살고는 있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자기 것이다. 이 유대인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 깨림칙하단 말이지. 자,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땅 때문에 말이지. 만약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다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했어야 돼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이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땅은 지금 로마가 이와 같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땅은 좀 깨림직하단 말이지. 그러면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제 그때에 그 후에 이제 이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이야.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뭘 받았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이제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땅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어졌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되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자유하지만 진정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못하고 참으로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혈통만 자랑하는 거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이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되었는지 알려고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유인이 있고 죄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유일하게 자유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종들 틈바구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자유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이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가장 존귀히 이제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것은 물론 땅의 복도 중요하고 자손의 복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해되지 아니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고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자유가 없는 죄의 종이라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이제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유의 복을 주시는데 아들이 이것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냐 말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내가 이와 같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상에 이제는 지금 이 수백만 명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처럼 4,000년 전에 그 몇천만 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70억, 80억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자유를 얻었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유를 내가 얻게 된 그 과정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생겨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그에게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찾아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자유의 복을 주셨단 말씀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택하여 주셨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지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때 아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이제 4대 5대 후손들이 다 이제 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종살이를 하도록 그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그냥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해 주는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서에 이제 예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430년 동안 죄의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다 발라 주는 것이 그리고는 그것을 믿기만 하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곧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 가지고 그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게 되면 광야로 나가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진 거라. 그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었느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되었단 말이지. 그 어린 양의 그 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라는 것을 얻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었단 말씀이에요. 그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36절에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한번 졸고 있는 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조는 분만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말이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은 우리들이 이 출애굽에 가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오늘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을 깨뜨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자유케 해 주신 줄 믿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이 자유라고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는가? 그것은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의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원해요. 결코 우리 마음대로 노예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유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들은 모든 죄인들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약속을 했어요. 야, 너 저희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모든 인생들이 지금 죄의 종이 되었지 않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어떻게 죄의 종노릇 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느냐? 그런데 아들아, 내가 저 세상으로 가서 내가 이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겠느냐? 그러면 죄를 가지고 이 인생들이 살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들과 그 죄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 보좌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때에 살아나서 내가 보좌로 올라올 때에 너의 말을 믿고 너와 하나가 됐던 그 사람들, 그 인생들을 그들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를 믿은 그들도 내 우편에서 너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자, 이것을 내가 약속할 테니까 내가 믿고 세상에 가겠느냐, 아들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좀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로 간 것입니까? 누구에게로 간 것이? 아들에게 간 것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도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예수와 함께 나도 죄인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고 참 딱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살아나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 아들이 간구하게 되면 들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들이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작 내일이면 죽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속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가지고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침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이,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귀한 축복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에게까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자유로운 땅을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땅땅하지 마십시오. 그건 잠깐 살다가 거닐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아파트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로운 땅을 밟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유로운 큰 민족을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 큰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